그리스도의 부유함을 향하여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앞으로 몇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향하여 가야 될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끔찍할 정도의 영적인 결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에 말해주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 이 시대의 영적인 현실을 봤습니다. 바로 무서울 정도의 결핍의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 이 결핍의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와 이 세대는 야곱이 말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들에게 남아있는 과제나 마찬가지죠. 바로 자신의 처한 상황이 이 무서운 결핍의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향하여 짐을 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것은 그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향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과제예요.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최초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선택한 결과로 생긴 죄의 저주, 이 기근의 때, 결핍의 때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또 여전히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 마귀의 참수와 마귀의 정주로 말미암아 그 부유함이 쉽게 결핍에 빠지게 되고 마귀의 정죄함과 참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험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바라보지게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헛된 것, 특별히 율법을 바라보게 해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의 문제.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풍성한 자유는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고 마치 흉년의 때와 같은 영혼의 피폐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향하십시오라는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온 인류를 향한 부르심에게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결핍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라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필요치 않은 이 불신앙이 원인이라는 거죠. 현재 온 인류를 덮친 이 영적인 결핍, 기근은 바로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핍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다면 결핍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핍이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를 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그 풍성함, 그 신령한 복의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단절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것인지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경험한 영적인 단절, 결핍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온 인류를 짊어지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죄를 짊어지신 죄 덩어리며 하나님의 혐오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처절하게 벌을 하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그에게 고개를 돌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결핍, 영적인 단절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고 죄를 향하여 하늘의 모든 은혜의 창고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결핍 가운데 괴로움으로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결핍의 상에서 부르짖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개를 돌리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를 나에게 닫으셨다라는 이 하나님과의 단절, 로는 그 결핍의 상태 때문에, 그 끔찍스러운 결핍 때문에 그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던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이 단절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것인가, 그 결핍이 끔찍스러운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처럼 보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그것이 단절된 그 결핍이 얼마나 끔찍스러운지를 알게 될 겁니다. 왜 결핍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처럼 왜 호소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난 것이 얼마나 끔찍스러운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핍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야곱 가문에게 닥친 기근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기근, 결핍은 그들의 범죄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요셉에게 주신 계시가 있습니다. 이 요셉에게 주신 계시는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과 야곱의 생명과 미래에 직결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 계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경멸합니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미래에 닥칠 그런 어떤 기근, 그 안에서 내가 얻어야 될 생명, 그거 필요치 않습니다. 라는, 하나님 없어도 잘할 수 있다는 교만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그건 그들에겐 하나님의 필요치 않는 영혼의 상태를 보였다는. 그래서 계시자 요셉을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애굽의 노예 상인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나를 상징하는 베냐민을 품에 품고 있어요. 여전히 야곱, 남의 발꿈치를 잡았던 이 악한 본성이 야곱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근의 때 자신과 자신 가문 전체가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내 힘으로 베냐민을 지키고자 하는 이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베냐민을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베냐민은 이 굶주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뭘 고백합니까? 야곱은 이 굶주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라는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없어도 잘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과 야곱 가문 전체는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당면한 상황도 똑같아요. 우리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 없어도 잘할 수 있다는 교만, 또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치 않는 이 불신앙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처럼 그 하나님의 드러난 계시,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것처럼 여기며 그 그리스도를 경멸하며 그분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신의 미래와 또 영원한 생명을 가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경멸합니다.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야곱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전히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을 필요치 않고 하나님 없어도 잘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정말 그 호소하는 심령이 사람들에게 없다라는, 그 결과 찾아오는 게 뭡니까? 끔찍할 정도의 결핍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그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애굽에 드러난 부유, 그 애굽에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생명의 창고가 활짝 열려있는 그 부유함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결핍에 당면한 모든 인류가 향해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부유함은 2000년 전에 열렸습니다. 그 구원의 창고는 열렸고 온 세상의 열방과 백성과 민족들이 그 부유함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바로 그겁니다. 짐을 싸십시오.
그 결핍의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향하여 짐을 싸십시오. 야곱 가문이 향하고 있는 이 부유함, 애굽에 열려있는 이 부유함은 이미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요셉이 계시를 경미하는 형들로 인해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그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과하여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였고 애굽의 1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를 통하여 온 세상의 구원자로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근의 때에 그는 창고의 문을 열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부유함, 요셉의 이 높아짐은 온전히 요셉의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셉이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유함도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준비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준비된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뭡니까? 어떤 물질적인 요소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하여 나타난 이 결핍을 회복할 수 있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유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유함, 죄사함과 완전한 의,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회복하고 이 결핍의 상태를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목말라 하지 않을 풍성함으로 인도하게 될 이 그리스도의 부유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실까요?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시고 그들이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다 몸소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이 준비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더 적극적으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완전한 의고 그 의를 준비하셨어요. 바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뿐만 아니라 최후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거기에 순종하심으로 예비하신 그분의 완전한 의, 그분의 의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함으로 완전히 준비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해서 결핍을 해소해야 할 이 죄사함과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현재 끔찍할 정도의 결핍의 상태에 있는 나와 온 인류들이 향해야 될 곳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부유함, 죄사함과 그분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분에게로 고개를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결핍을 해소했습니까? 왜 자꾸 우리는 목말라? 우리는 자꾸 절망하죠? 왜 우리는 나의 상태를 보면서 또 마귀의 참수와 마귀의 정죄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쓰러질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비하신 이 풍성한 죄사함과 그분의 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의 상황이나 나의 직업이나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우리가 이미 예비된 그리스도의 부유함, 이 죄사함과 그분의 의로 결핍의 상태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부유함이 있어요. 어떤 은혜일까요? 그것은 그저 이 결핍을 해결할 정도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또한 이 부유함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요구하는 모든 육적인 정욕들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물질적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 이상의 부유함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야곱과 요셉의 형들에 누리게 되는 부유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딴 얘기하는데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그저 우리는 가만히 있고 감동을 받으려고 하죠. 설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생각을 요구합니다.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피곤해요. 이게 맞아요.
요셉의 형들의 죄가 다 폭로되고 야곱이 베냐민을 요셉에게 보내댔을 때 지금까지 자신이 요셉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요셉이 그때서야 내가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자, 즉 요셉의 형들이 죄가 다 폭로되고 야곱이 베냐민을 야곱에게 보낼 때 그때까지 내가 요셉이에요. 밝히지 않았던 요셉은 그때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밝혀요. 그렇게 되자 창세기 4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고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이라.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누리는 부유함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세계적인 기근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야곱 가문. 겨우 돈을 짊어지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고 그것도 쉽게 바닥날 그런 정도의 부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유함은 죄의 심판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죽지 않고 생명을 부지할 만큼의 부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다 폭로하고 야곱이 베냐민을 탁 내려놨을 때 그들에게 누리게 될 부유함은 바로 뭡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요셉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거지처럼 여김을 받았던 그들이 아무런 공로 없이 애굽의 기름진 땅,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을 요셉처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심해져도 그들은 더 이상 결핍되지 않아요. 더 이상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그래서 이 세계적인 기근이 그들에게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의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 가문이 누리는 부유함이라는 겁니다. 즉 바로가 그지 같은 그들을 요셉처럼 대해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맛보게 될 그리스도의 부유함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끔찍할 정도의 결핍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비참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던 우리가 누리게 된 부유함이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며 창조자시며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셔서 예비하신 그분의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며 나를 의롭다 여기시며 그리스도가 누리게 될 그 모든 풍성한 은혜를 그 하늘의 모든 복을 나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고 의로워졌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너는 완전하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완전하고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런 야곱 가문과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요셉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바로가 요셉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는 거제와 같은 야곱 가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옮겨진 예수의 의를 보시면서 나를 예수처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맛봐야 될 그리스도의 부유함입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예수의 이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참수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다운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은 도화선을 탁 붙이거든요. 여기서 삽시간에 우리는 사단의 정죄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바라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의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의롭다 칭하신. 그것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참소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아직까지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뭘 하고 뭘 안 하는 것 때문에 나는 판단받고, 거기에 우리가 율법의 정죄로 정말 족쇄를 맨 것처럼 부자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부유함을 몰라서. 야곱은, 또 요셉의 형들은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 요셉이 살아있는 한은 그들은 자유예요. 요셉이 애굽의 1인자가 되는 이상 자유가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상, 그리스도가 죽지 않은 이상, 그분은 죽지 않거든요.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되고의 문제에서 자유하십시오. 율법의 정죄에서 더 이상 어떤 사람들의 어떤 판단과 말로 인해서 부자유하지 마세요. 자유하십시오. 이 부유함의 창고,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의의 창고는 활짝 열려 있어요. 요셉이 창고문을 확 열어버렸잖아요. 똑같습니다. 세계적인 그근의 상황에서 애굽 땅에 있는 요셉은 7년 동안 비축해놓았던 곡식의 창고를 활짝 엽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 가운데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던 요셉의 형들이 향하는 곳이 바로 그 애굽의 창고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우리는 서로 얼굴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뻔한 얘기입니다. 이 의 누구나 다 압니다. 칭결이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아는데 왜 우리는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난 자유합니다. 근데 왜 자유함을 못 누리는 겁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짐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향하여 가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범죄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서 구원의 양식을 사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곡식 창고의 주인이 자신들이 20년 전 주기로 했던 애굽, 요셉이라는.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우리가 얻어야 될 부유함의 창고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반역한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유함의 주인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부유함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큰 난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자신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자신의 진짜 상태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는 결핍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결핍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셉 앞에 엎드린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가난한 상태로 애굽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떳떳하게 값을 지불해서 그 양식을 살 수 있는 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요셉이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알고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일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자란 옳은 자다, 정당한 자다, 정직한 자다, 참다운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또 하나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런 요셉이 자신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졌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자신이 범죄한 대상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떳떳합니다. 우리는 옳습니다. 우리는 정당합니다. 우리는 의롭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옳다고 하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자신이 범죄한 요셉이 앞에 있는데 요셉은 뻔히 그들의 범죄를 알고 있음에도 알고 있는데 그들은 그 앞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큰 난제가 바로 이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무서운 결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떳떳한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자로 여기는 거예요. 마치 요셉 앞에 있는 요셉의 형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형들처럼 자신들의 수고와 자신들의 어떤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요셉의 형들은 돈을 갖고 왔어요. 저는 떳떳하게 돈 내고 값을 주고 양식을 사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값을 지불해서 떳떳하게 구입한 양식은 곧 떨어집니다. 결핍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열심, 수고, 기도를 열렬히 하게 되면 내가 이 결핍을 해소할 수 있겠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이 결핍을 해소할 수 있겠지. 마치 요셉의 형들이 값을 지불하고 구원의 양식을 사는 것처럼 내 수고와 내 노력을 통하여 이 결핍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어찌 돼야 될까?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을 의로운 자로 여기는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부유함을 가지지 못합니다. 요셉이 그런 자들에게 그런 형편에 놓여있는 내가 의롭다, 내가 정당하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성경은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잖아요.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른 체하고 이제 엄한 소리로 그들을 정탁꾼이라고 정죄할 뿐이라.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의로운 자로 여기는 이상, 자신이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는 그들을 향하여 모른다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범죄자로 취급할 뿐이라.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옳다, 의롭다 여기면서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최후의 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도 자신의 그 행위를 의로 여기며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선지한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돈을 가지고 구원의 양식을 산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주장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난 너희들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난 도무지 너희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언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래서 언제 그 형들이 용서함을 받고 언제 결핍이 완전히 호소되어 언제 그들이 요셉의 부유함을 맛보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신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자신의 형들이라는 걸 알아요. 이상하게도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 목사님, 요셉이 형들이랑 헤어질 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자라나게 되면 얼굴이 바뀌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들은 이미 장성했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외국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외국의 그의 모습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계시하는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의 모든 범죄함을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의 입술로 나는 예수 압니다.
예수가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리 떠들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요? 마귀 또한 우리보다 더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당신을 온전히 계시하셔서 내가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요셉의 형들처럼 그리스도를 알까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며 우리가 그분의 부유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15절이죠. 너희가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요. 요셉은 형들에게 그들이 의로운 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과연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주문한 진실함이란 이겁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그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을 믿겠다는 거예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말은요. 곧 사라진 요셉을 데리고 오라 라는 말과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현재 베냐민은 야곱의 품속에 있어요. 베냐민은 야곱 자신과 같습니다. 44장 30절에 유다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라고 말해요. 야곱이 베냐민이고 베냐민이고 야곱이에요. 그런 것처럼 20년 전에 요셉은 야곱에게는 야곱 전부였어요. 그래서 형들이 그를 시기했고 그를 경멸해서 그를 죽이고자 한 겁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말은 곧 너희가 팔아버린 요셉을 데리고 오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의를 한번 증명해봐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의 깊은 의도는 그들이 저지른 죄를 드러내라.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어찌 그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들이 드러내야 될 진실함이란 이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라는 진실. 요셉이 요구하는 진실함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드러내므로 그들의 진짜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합니다. 즉 그들의 현실, 진짜 모습, 즉 요셉을 20년 전에 팔아넘기고 그들을 끝까지 그 얘기를 20년 동안 꼭꼭 거짓말하며 숨겼던 그들의 부패하고 이 사악한 진실을 드러내라고 요셉은 요구하는데 그 요구에 그들은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지속해서 압박을 가할 때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20년 전에 저지른 죄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죄를. 그 과정 속에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으며 노예를 팔아먹었으며 그들의 범죄한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진실함을 증명했을 때, 즉 요셉을 죽인 자신들의 범죄함을 드러냈을 때 언제예요?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 그때 요셉은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혀요. 이것이 어느 시점인 줄 아십니까? 형들의 죄들을 폭로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형들이 옷을 찢고 괴로워하고 후회하면서 완전히 돌이켜서 베냐민을 자기의 목숨을 다해 지키려고 하는 그때예요. 즉 그냥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돌이켜 그 옛날 요셉을 그냥 처절하게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베냐민, 그 야곱을 지키려고 자신의 목숨까지 했던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했을 바로 그때에 왜요? 자신을 밝혀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들을 요셉처럼 대해줘요.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부유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에게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쉽게 말해서 나 자신이 정말 의로운 자인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증명하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율법적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는 나의 정당함, 너의 의로움을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 우리의 의의와 정당함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그러하게 이 율법의 진정한 요구는 요셉의 요구와 똑같아요. 나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 부패하고 타락한 나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고 예수를 필요치 않았던 나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다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요구 앞에 요셉의 형들처럼 나의 죄를 드러내고 심령을 찢고 괴로워하며 옛날의 과거를 깊이 통회하는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을 밝혀요. 그것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여겨주시고 우리는 그제서야 이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즉 죄사함과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관건은 온전한 회개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엄하게 대할 때 대하면서 옥에 막 가두고 그렇게 하면서 심하게 그들을 압박해 들어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요셉은 한 사람만 여기에 있고 다른 사람은 양식을 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이 남은 한 사람마저도 놓아주겠다. 그때 형들이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를 후회한다라고 얘기해요. 회개는 단순히 후회가 아닙니다. 돌이키는 거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 그를 완전히 지키려 할 때까지는 그들은 온전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에게 받은 돈을 그들의 곡식 자루에다가 넣어줍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 곡식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더 줘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양식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가요. 이것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회개를 했을 때 얻게 될 거저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면서 그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조금 맛보게 하는 겁니다. 즉 온전한 회개를 안 했는데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들이 누리는 부유함을 조금 맛보게 하면서 이들이 온전한 회개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부유함을 맛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야곱에게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남아있는 이 사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냐민을 내놓지 않습니다. 루벤은 더 적극적으로 야곱에게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만약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들에겐 절실한 겁니다. 그래도 베냐민을 내놓지 않아요. 지금 한 아들이 애굽에 억류되어 있어도 야곱은 베냐민을 내놓지 않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사온 곡식을 보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는 이 기근이 7년 동안 지속될 것인 줄을 몰라요. 그냥 돈을 지불해서 사온 이 양식,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반쪽짜리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어진 이 양식을 가지고 이 결핍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43장 1절에 그 기근이 심해집니다. 그 양식이 다 떨어져요. 다시 무서운 결핍이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해요. 맞습니다. 야곱의 가문은 완전한 기근을 해소한 게 아니에요. 잠시의 결핍을 해소한 것뿐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고 베냐민을 죽기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온전한 회개가 없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없다면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단순한 후회를 했음에도, 잠깐 회개를 했음에도 우리 내면에는 어떤 평안함, 어떤 넉넉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한번 깊이 막 울거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깊은 안정감이나 마음의 평안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시 눈물을 흘린다고, 잠시 말씀을 듣고 평안을 누린다고, 한때 누리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잠시의 후회나 회개는 앞으로 오게 될 진짜 영적인 결핍을 이겨내지 못해요.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회개, 어느 정도의 후회함으로 주어지는 어느 정도의 평안, 어느 정도의 영적 해소를 통해서 온전한 회개를 한 자가 누리는 영적인 부유함을 맛봤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깨달은 것으로 찾아오는 은혜,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눈물 흘리면서 내가 회개했어요. 여기에만 매달려 있다면 아닙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그 흔적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바로 어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10년 전에, 그저 20년 전에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회개했다는 그것으로만 내가 매달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야곱을 보십시오. 잠시의 후회함으로 찾아온 부유함이 있었지만 이 결핍이 해소가 됩니까? 아니요. 다시 또 기근이 심해지자 이들은 다시 결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 않을 양식 대신 그리스도를 맛봤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진리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영적인 시험과 영적인 광풍이 불어오며 쉽게 침체에 빠지고 흔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습관처럼 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감정의 기복이 너무나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저 감정적인 만족을 어느 정도 누리면서 그 결핍이 해소되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거든요. 반쪽짜리 회개를 하고 나서 결핍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감정적인 편함, 어느 정도의 감정적인 기쁨, 이것을 맛보면서 아, 내가 이제 다 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겁니다. 어느 정도의 종교적인 감정의 뜨거움, 종교적인 열심을 품은 것, 이것을 온전한 회개로 결핍이 해소되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회개, 일시적인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란 자신이 완전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통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회개를 했습니까? 회개는 죄를 없이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죄를 사라지게 할 하나님의 긍휼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해요. 베냐민을 직접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행위의 변화란 종교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법정이든 성철 스님처럼 무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행위, 여기에 목숨을 걸고 거듭나면 성철 스님처럼 법정 승인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부유하게 살면 안 되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뭔 행위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행위예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율법의 잣대가 완전히 사라진 내가 없어진 여러분들 우리의 결핍이 왜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나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왜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영적인 어떤 문제, 영적인 어떤 기쁨이 내 안에 사라진 것이 내 안에서 찾지 않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죠.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무엇. 이 부분이 이것 때문에 결핍이 오는 거예요. 내면에 있습니다. 결핍의 원인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 나를 내가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향하여 필요한 것은 온전한 회개입니다. 오늘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 겁니다. 그러면서 43장, 44장, 45장까지 계속해서 요셉은 이 야곱 가문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향해서 압박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여정의 길을 밟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가는 것, 그것은 또 그것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협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멀쩡히 있는 자신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회개를 생각합니다. 왜 자꾸 회개하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협박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좌절케 합니까? 왜 우리 마음을 자꾸 의욕을 사라지게 합니까? 자꾸 그렇게 회개를, 아니에요. 회개는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짜 부유함을 향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자아가 높아진 이 시대에서는 회개를 자신을 알아주지 않은 유업처럼 느껴져요. 심지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요셉의 형들처럼 떳떳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회개할 요소가 없는 것처럼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20년 동안 꼭꼭 묻어있던 이 죄악들을 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개는 그들처럼.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향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갖 고난을 통하여 부유함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구원의 창고를 활짝 여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갈 때 겸비해야 됩니다. 회개케 하셔서 우리를 부유케 참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분의 부유함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유일한